평안들 하십니까? 24절기 추나추동은 그렇게 또 한 해를 가을을 맞이했네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추분이 지난 지도 벌써 여러 날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룡사에서는 춘분이 되면 저녁 예불을 6시 반으로 30분 늦춥니다. 그리고 추분이 되면 30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저녁 공양 시간도 5시 반에 하다가 추분이 되면 저녁 공양을 5시로 시간을 30분 이렇게 땡기는, 그게 보편적으로 사찰의 살림살이들이죠. 오늘은 제가 불현듯 과거에 했던 인사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축원 끝에, 그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전염돼 가지고 성불하십시오 이랬어. 나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형용사를 썼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불하세요 했더니 훨씬 여운이 남고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여백이 뭔 말인가 알죠? 공간이 있더란 말이, 넉넉함이.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죄다 번거롭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밝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합창단에서 부처님 마음 노래를 할 때도 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력 중생들은 육도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문수보현의 지혜와 행원을 가진 보살님들은 원력으로 어느 곳이나 어디든지 필요한 것이면 찾아가는 거죠. 지장보살님이 죄업이 많이 지중해가지고 지옥 중생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은 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너무 집착하면서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닐까. 오늘 초하룻 날은, 어제 아래 일요일 날도 제가 통도사 내려가 있다가 올라왔다가 그저께 또 내려갔다가 어저께 또 올라왔다가 오늘 또 내려갑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아는 일은 알아. 왜 정우 스님이 요즘 매일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러면서도 참 세상이, 기계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화되고 있는 걸 보는 게, 제가 불과 50년 전에 서울에서 통도사 찾아갈 적에 용산역에서 190원 완행열차 표 끊어가지고 구포 위에 있는 물금역까지 가서 통도사 찾아갔거든요. 190원. 근데 공휴일만 아니면, 휴일만 아니면 정우 스님이 어저께도 14,700원 할인받대? 뭐 있어 그런 것도. 고속전철을 타는데 사무실에서 그걸 몰랐는데 누가 귀뜸해 줘가지고 해보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다 주고 탔어.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죠. 2시간이면 와. 2시간 10분이나 2시간 정도면 수서역까지 와. 수서역에서 구룡사까지 10분이면 온다. 저 뒷길이 88년도 올림픽 때 뚫렸어. 엊그저께 개통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네. 이런 유수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살아온 시간은 어땠는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요일 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요일 날, 다른 때 일요일보다 그것도 외부에서 법사 스님이 오셨는데, 승원 스님이 오셨는데, 다른 날 제가 법회할 때보다 숫자가 좀 적어 보이더라고.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또 공휴일인데 오늘 또 뭐 빈자리가 많이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역시 공휴일 이거 상관없이 초하루는 초하루요. 참 많이 오셨네요. 응?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쓰겠어. 날마다.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심 속에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절을 세웠습니까? 늘상 불자들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물질은 풍요해지고 있는데 몽화름 소리는 더 커지고 있고, 근검 전략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희망적인 삶을 살던 어느 날부터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한 것처럼 너무 인색해지고 있는 그런 건 못 느끼고 있으신지, 우린 변화해야 하고 본래로 돌아와야 되고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착하려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본래 그거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정우 스님이 이번에 조계종에 뭐 허겄다고 나왔었죠. 근데 드럽게나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4명 다 나올만 한 스님들이 나왔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또 10년 전부터 통도사 주지할 때부터 그게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절에 온 지 30년 넘어야 하고 나이는 50 넘어야 하고. 근데 자꾸 지금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얘기고, 과거에 비해서 무척 우리는 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한번 떠올려봐.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나이쯤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였었는가? 지금도 척박한 땅 농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네 어머니들 모습 보면 도시에 있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훈장을 많이 달았더라고. 갈매기가 더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살아있는 이들은 그런 분들만 촌에서 모여서 지내는 모습들도 보면서도 생각을 해본다 이게요. 요즘 웬만큼 뭐 해가지고 나이를 못 알아맞출 만큼 우리는 생리적으로는 이 몸의 리듬이 젊어져 있는 것은 확실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몇 달 동안 꾸준하게 한 6개월 동안 제대로 운동 못하고 덥다고 못하고 뭐다가 요즘 근간에 꾸준하게 1시간 이상씩, 그 중에서도 특히 팔굽혀펴기하고 특히 방에다가 작은 기계지만 계단 밟기 기계를 비싸지도 않아. 비싸지도 안 해 하니까는 또 가격 이 얘기하고 나면 또 한 소리 또 헐라.
한 10만 원 하더라고요. 10만 원 큰 돈이요. 매일 10만 원씩 지출하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적은 돈 아니에요. 한 젊은이의 연봉이라고. 그것을 어느 날부터인가 물가 상승폭과 경제 활동에 그런 걸로 비추어 봐가지고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우 스님은 통도사 출가하러 갈 때 190원 주고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경부선 완행열차 타고 밤새도록 갔다. 그러니까 그때도 원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은 없지만 원이 환으로 화폐개혁이 되었다가 우리 어렸을 때 10세 미만이었을 때쯤 환이 원으로 바뀌었어요. 10환이 1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봄소풍 가는데 모친이 돈을 2원 줬어. 2원. 나는 1원만 더 달라고 하고 2학년이니까 2원만 가지고 가라고 하고 한 30분 실갱이하다가 내가 나자빠졌다. 안 간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주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친이 대단히 지혜로운 분. 생존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고집피고 집착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승복받고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작용하는 거죠. 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웃든지 울든지 짜증내든지. 그게 말 못하는 그 애기들의 몸짓을 눈여겨보면 그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지 생존 법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본다고요. 어제도 제가 고속전철 타고 오는데 아이가 수서역 거의 다 오니까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채기 시작해. 딱 기차에서 내리니까 뚝 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어미한테 그래서 이게 생존 법칙 첫 번째다고 그랬어요. 생존 법칙. 아이가 한 2시간 이상 타고 왔으니까 답답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봐. 그 바깥바람도 쐬고 싶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채. 애들이 비행기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늘 진화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보다가도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면서 스스로를 살펴볼 때 집착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본래 본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 집착할 수 없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 여기서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고 있을 뿐인데 서양 같은 데는 생활화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골 교육 빼놓고는 도시에서는 그 특별히 뭐 이름 있는 곳 아니면은 사람이 안 모인다고 그래. 어저께도 울산역에서 어떤 불자가 저한테 물어요. 스님, 제가 지금 딸아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서 지금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진통이 올 때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고 약해. 그래서 내가 혹시 경전을 가지고 다니면 관세음보살 복문품을 한번 조용하게 뭐 그렇다고 그 막 애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거기에 가가지고는 막 이 복문품 읽어 제끼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소리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아서 싱글벙글 막 그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또 한 불자는 또 내가 거기 앉아서 어저께 그저
점심이 부실해가지고 오다가 사무실에 뭐 빵을 사준다고 그 역사에서 빵을 샀다가 그게 산 게 문제가 됐지. 꺼내서 내가 한 2개 먹었어. 그랬더니 한 또 불자가 와갖고 초콜릿하고 뭐하고 나한테 손에다 쥐어주시면서 점심 공양을 제대로 못 하셨는가 봐요. 바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안면이 있는 모양이라, 울산에 사는 보살인데 안면이 어디서 봤을까? 통도사 와서도 봤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저 정보화 시대니까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도 뭐 스치고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2가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요즘 절에 불자들이 잘 안 온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충격받는 거지. 종단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또 그 꼴을 지금 우리가 또 겪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도 뉴스거리에 제공해 준 사람이니까 그것도 내가, 그래서 내가 변명한다고 서양에는 진즉에 그 일이 생겼대요.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종교를 찾는 것인지 이제 가고 오는 것이, 그랬더니 그분이 또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는 게 저는 정해놓고는 안 댕겨요 그러더라고. 지가 가고 싶은 데 가지 정해놓고는 안 댕긴다. 그래서 그래요. 종교는 윤활유이어야 하고 비타민이어야 하고 우리 삶에 리듬을 타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댕기다 보면 불교에도 집착하고 그 절에도 집착하고 스님한테도 집착하면 큰 문제가 있지요. 내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말았어. 이따 내가 끝년에 부처님께서도 4가지로 경계한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단이 좀 변화가 있고 달라져야 되고 안정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우가 참 마중물이 되고 승가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중간에 사퇴를 하고 말았는데, 그때 주변에 스님들 가운데 친한 도반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종단이 언제부터인가 진흙탕인데 진흙탕 부대기에 뭘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노? 지금 사는 것도 분주하고 번다고 바쁜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짐일 건데. 참 친한 도반이 10대 때 친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흙탕이라면 가서 연꽃을 심자. 연꽃을 심으면 꽃이 피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갔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진흙탕이 아니고 야 시궁창 되겠더라 그래. 근데 그 답변을 내가 하고 나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될까? 시궁창이면 안 들어가면 되지 그랬어. 말대로 됐어. 안 들어가고 나왔잖니. 근데 그러면 안 돼. 시궁창은 물꼬를 트고 맑고 깨끗한 물이 인입될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바세계의 우리들 몫의 삶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스님한테는 그렇게 표현 못했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부끄러웠습니다. 시궁창에는 안 빠지겠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재우고 나면 뭐 하고 살 건고? 응?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 유형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저번 법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우 스님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의 목조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때는 주춧돌 역할도 했고 어느 때는 기둥 역할도 했고
어느 때는 대들보 역할도 했고, 어느 때는 석가래 역할도 했고, 또 어느 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평범하게 들여다보면 기와장 역할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 주에 뉴욕 원각사의 선방, 아래층은 철골 구조로 부대 시설을 넣고 위에 층은 큰 방 75평짜리 목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상량하러 갑니다. 상량. 댕겨와도 되겠지요? 되겠지요? 근데 어떻게 안 갔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가 봐. 박수 소리가 뭐 그래?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주문한 게 많어. 이번에 뭐 상냥식에 누가 다포를 500개를 선빵 지으라고 95살 되신 미국 분이 한 20억 정도를 시주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집은 너무 부자 동네에 있어서 그렇게 보였겠죠. 상대적 크기니까. 그 집도 가보니까 작은 집이 아닌데 주변에 집들이 너무 궁궐 같아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집이 협소해 보이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그런데 주일 스님 보고 우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요런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돈을 어떻게 내놔 시주를 해? 그러는데 그분한테 집이 협소하다고는 하기가 그래서 집이 참 노인들이 살기에 딱 좋다고 내가 그래서 아담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집이 작으면 도둑이 안 든대. 이런 집에 살면 도둑이 안 들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 지금 미국 분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요. 그때가 90일 90. 지금 95. 금년 한 보름 전에 절에서 온 가족들, 상류층이니까 친구들, 이런 이들 100명 이상 초대해가지고 절에서 생일 파티 해드렸어요. 95세 생일을 해드리고 또 대웅전 지은 거, 무량수전 지은 거, 선빵 짓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분이 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인연을 맺은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한마디를 착 해요. 인생은 그분이 그랬어.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90살 먹은 노인이 나한테 그러면서 당신한테 불명을 하나 지어달라고. 불명.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커 보였으면 제가 스노우 마운틴 설산이라고 지어줬어요. 설산. 이름 이쁘죠? 그랬더니 또 보살이 옆에 있다가 저도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구룡사 불자들 가운데 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법명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또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그 선방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을 표상적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서당은 설산당, 동당은 보림원이라고 지었어. 보림원. 그 선방인데 그렇게 집 두 채를 그런데 힘들었어. 그 돈은 대웅전 짓고 무량수전 65평, 대웅전 90평 짓는데 거의 한 100억 들었어. 100억. 그게 그런 돈은 거기 다 써버렸어. 써놓고 거기서 미국에서 그렇게 시주가 무슨 녹록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불자들이 함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걱정하지 마라. 나 안 팔 거니까. 응? 참 아마 성지가 되지 않을까. 목조 건물로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벌써 다음 공정 떠올리고 있어. 대웅전 마당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옹벽이 치는 대목이 있는데, 그리고 양쪽으로는 동당, 서당, 선방이 지어졌는데 거기를 그냥 돌 한 장씩 붙일 게 아니고 1300년 전에 불국사에서 김대성 거사가 불사를 한 것처럼 그 옹벽에다가 돌로 기둥을 세워서 청운교, 백운교처럼 하고, 그 아래층에서는 동당, 서당으로 왕래하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그 백운교 밑에 그 공간으로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또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팔짱가, 업인가, 그게 원력인가? 그것은 후대인들이 지을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그런 선근과 보리심과 지혜로 삶을 사는 것이 공덕이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가능한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산매에 든 것처럼 이를 때까지 나아가 보자. 그러면 스스로를 그토록 올가매었던 무거운 짐들을 후를 털어낼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상상하지 못할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우리 청년 때 보았던 서양 글 중에도 그런 글 안 있습니까? 누군가는 잃어버렸는데 두들겨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체 대비의 설법인데 사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사막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악한 일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 요즘요 보니까 나도 그러지 않는가 몰라. 근데 정우 스님은 거기까지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정우 스님 뻔뻔해요? 응? 정우 스님 뻔뻔하진 않는 것 같은데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도 그렇게 뻔뻔하게 손 벌리고 뻔뻔하게 누가 참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을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뭘 하나 선물을 갖고 왔는데 눈에 안 들어 별로.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있는 데서 니나 써라 하고 주는 짓거리 같은 건 않는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주든지 내가 무엇을 그에게 주든지 사양하거나 하면 그런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나는 기쁘고 좋더라. 그 마음을 나는 너에게 전하노니 니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상호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돼. 지나치면.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또
애기들 경기 일으키듯이 또 숨 넘어갈라. 정우 스님이 제일 따뜻하게 느끼는 금액의 돈이 100만 원이에요. 제가 총무원장 출마했을 때 짧은 시간에 전국 교구 본사, 제가 심지어 25일 날은 추석 명절 때입니다.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리 고속전철을 끊어가지고 목포 가는 걸 끊어가지고 해남 대흥사 다녀왔어요. 기차로. 그랬더니 마침 또 주지스님이 나주역까지 차를 내보내주고 올 때는 또 나주역까지 태워다 주어서, 물론 명절인데도 쉬지 못하고 나를 운전해 줬던 그 인연에게는 제가 맨입으로 그냥 왔을까? 인사했다고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는 그 봉투를 주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나 법당에, 대웅전 법당이나 또 어느 절에는 2군데 3군데 법당을 들린 데도 있어. 그랬을 때는 꼭 그 법당에 가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간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그러한 불전을 함에다가 스스럼 없이 넣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시주해라, 보시해라, 공양하라 하면서 출가한 스님들이 시주나 보시나 공양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를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합니다. 많고 적은 것은 형편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찰인 내가 댕기는 절에 오면 그런 것은 실생활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이 되어야 실전에 배치되었을 때 연습하듯이 하면은, 요즘 유럽에서는 축구대항 하던데 심 들어가가지고 볼 차면 안 들어가. 공중으로 떠버려. 정확하게 패스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볼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 해서 무슨 없는데 지파라다 시주하라는 건 아니니까 또 그것도 벌벌벌벌벌벌 떨지 말고. 정우 스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구룡사까지 모범 택시를 몇 번 탔었는데, 그때 통도사 주지소임 볼 때이기도 합니다만, 또 총무원에 일보러 갈 때 통도사에서 김포공항이, 그때는 고속전철이 여의치 않았을 때니까, 개통되지 않았을 때니까, 벌써 제가 통도사 주지 2007년도에 시작해서 11년도까지 했으니까 벌써 10년 넘었네요. 잘까 시간? 그냥 나만 잘 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잘까? 1,000원도 아껴서 쓰자고요. 그런데 제가 모범 택시를 어느 날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서역에 와가지고는 일반 택시 탑니다. 어저께 그 택시 기사분이 개인 택시였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참 기다렸어. 그 기차가 막 연거푸 오고 그러면 저 택시보다 사람이 더 많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 택시는 비어 있는데도 저는 타지 않고 일반 택시를 어저께 타고 오면서 내가 한 말이야.
내가 김포공항에서 양재동 올 때는 모범택시를 탔는데 어째서 수서역에서 구룡사 가는 데는 일반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했어요. 간간히 차 타고 가다가 모범택시 타고 가는 스님들을 발견하고 흉볼까봐 하는 소리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포공항 같은 데서는 보통 개인 모범택시는 서너 시간, 너댓 시간씩 대기하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택시를 타가지고 화곡동 하면 숨 넘어가 안 넘어가, 방이동 넘어가 안 넘어가. 그건 포악한 횡포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네. 기다린 건 당신 탓이고 나는 내 탓이야. 내 돈 갖고 내가 타는데 왜 그래? 그랬을 때는 도인 아니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모범택시가 성공한 연유는 기다릴 줄 알고 화내지 않고 친절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기다린 이한테 개화동이 어디냐면 김포공항 바로 앞에. 한번 그렇게 상상해봐요. 모범택시가 여기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는데 양재동 하고 타봐. 좋아. 아이고 이것도 고맙소 이럴까? 난 사람이라면, 제가 저번 법회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탕에 가고 옷 입고 목욕하는 놈한테 정상이라고 앉는다고 했습니다. 목욕탕은, 공중목욕탕은, 대중목욕탕은 누구나 가면, 그렇다 해서 찜질방 가가지고도 목욕탕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건 또 입으라고 한 것이 또 이뚜만 그려. 그게 변별력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수서역에서 구룡사까지는 가까워서 타드리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듯이, 그 가까운데 가면서 내 돈 갖고 내가 타고 내 팔 갖고 내 흔드는데 뭐가 어떠냐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 인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우 스님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편이 되거들랑 오래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범택시 같은 것도 한 번씩 타주는데 기본 요금만 옮기는 것도 그거 타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 사막도라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가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자연히 그런 일은 꺼리게 돼. 자기 최면에 빠져서 자기 암시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그 인생살이 뻔뻔한 인생을 떳떳한 인생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당당한 그 모습은, 뻔뻔한 이의 당당한 모습은 당당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설하는 것이 동체대비의 설법에서 사제론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있어야 하고 장래가 보장돼야 한다고 그래요.
정우 스님 인생은 말이요, 꿈이 있었다, 만불전, 희망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장되었다, 퇴직이 없다는 거, 골동품하고 나이 먹은 스님은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비싸대. 다른 종교인들은 몇 살 먹으면 그 자리 내놔야 돼. 근데 스님들은 건강만 하고 여기 이제 이런 거요. 수건 찾으면 건망증이고, 열쇠 들고 열쇠 찾으면 건망증이에요. 건망증이 뭔가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대. 아이고 스님, 제가 휴대폰 들고 나온다고 리모컨 들고 나왔어요. 그게 비슷한가? 근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어디다 써? 이거 수거인데, 응? 이렇게 쓸 줄 모르고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요? 하면 그게 치매라네. 그래, 여러분들 중증은 아니지? 여기 다 찾아갖고 또 집에 찾아갈 거죠? 응? 가끔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오늘 초가름지 잃어버린 이도 있겠지? 괜찮아. 또 올 건데 뭐. 월화 노스님께서 제가 가유동에서 정리해가지고 허허벌판 윗단집 하나 얻어서 전세로 2천만 원에 2층 집 얻어가지고 통도사에서 살고 있던 그 어린 동자들 한 7, 8명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서울 안 왔어. 유학 가자 해가지고 싹 몰고 왔다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금 구룡사 주지다? 47이랴. 나하고 20년 차예요. 20년 차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 20살 더 보태면 내가 약관 34살 먹던 애, 만 33살도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서울에 입성했다니까. 그리고 34년 차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허허벌판에 건축허가도 안 나. 그래가지고 한 2년간 제가 서울시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때 건설국장이 경북 도지사도 오래 했고 서울시장도 하신 분인데, 우명규 박사는 지금 근대불교의 가장 출중한 불교 학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 노트 정리 20년 넘게 해놓은 거 나에게 상속하고 가시오. 지금 80 넘으셨거든요. 그거 꼭 나에게 상속하고 가면 내가 책으로 묶어서 유통시키겠다. 그만큼 아주 공부를 열심히 지금도 80이 넘은 노인이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책상머리에 앉아서 참선하고, 그런 분도 그때의 그 인연인데, 그때 월화노 스님께서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여기다가 절 지으면 두 손가락에다가 장 짓는다고 그랬대야. 불 짓는다고. 그럼 여지껏 손가락 살아있던데 누가 또 그 귀띔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스님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꼭 힘들어도 이 절 지어내야 합니다. 누가요? 스님 그 절 짓고 문제 안 생기면 이 손가락에다가 쌍심지 꼽아가지고 공양 올린다고 했다고. 그건 또 왜 전해줘? 그게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그만큼 구룡사가
양재동에서 힘든 환경을 극복하는 것을 반증하는 반사법이죠. 오라 노스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 정우는 할 수 있어. 그때 2층 집 세어들어 살 때 천막법 당일 때도 오라 노스님은 여기 와서 며칠씩 계셨어요. 응? 하기야 뭐 내가 20대 때 서울에 뭐 할 일 있어가지고 와 있을 때도 오라 노스님이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하셨을 때인데 그때 버스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 그때가 내 26살 때예요. 벽안 노스님은 저번 법회 때 제가 읽어드렸죠? 편지.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해야 했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하고 와서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여라. 이 시대 불교는 이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노승 벽안 답 76년 10월 12일 그런 어른 스님들의 그늘과 자상한 가르침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76년도면 몇 년 됐어? 42년 3년 전에 편지를 10월 12일 날 보내주신 거니까 오늘 10월 9일이네. 그것을 왜 정우 스님이 가슴에다가 간직하고 있을까? 그런 어른 스님들, 석주노 스님 같으신 분은 스님 참수행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23살, 2살 먹었을 때 여쭤보니까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수행이 어떻게 하심과 인욕만 있겠어. 근데 그때 그 나이 군에 있을 때 불덩어리 같은 화라산 같은 정우의 그 에너지를 어른 스님은 제어하는 방편으로 하심과 인욕을 들으셨어. 불광사에 광덕 큰 스님께서 서울 대각사에 계실 때 어린 나이에 저도 그 대각사에 좀 살았습니다. 정우,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멋진 인생이 있다. 그게 가슴에도 울려, 울림판으로.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이 결국 지금의 나를, 현재의 내 모습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벽안 노스님 76세 때 25살짜리한테 76년도에 보내신 편지요. 굉장하죠? 오라 노스님께서는 정우는 할 수 있어. 중간에 포기하지만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게 좀 있다? 뭐니? 통도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라 노스님께서는 탈탈 털어서 절에다가 여러 번 내놓으셨어. 박물관 지을 때도 그러셨고, 또 정신대 할머니들, 지금 저기 광주에 있는 거기 초기에 처음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아무도 모르게 은행 가갖고 근 30년 전이요. 1억 5천만 원을 무기명으로 송금해줬어. 복지재단이 있지요, 거기? 나중에 거기서 그 송금한 은행에 가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밝혔는데 그분이 오라 스님이에요. 그게 값지고 소중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라 노스님께
인도 82년도에 인도 갈 적에 5만 원, 백안도 스님 5만 원, 그 10만 원 따로 그때 800원 할 때니까 1달러에 그거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그 기계충이 드득드득한 한 30명 넘는 어린 사미들 영양소가 결핍해가지고 머리에 우리 어렸을 적에도 많이 생겼던 거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 치료해준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들이 벌써 40대가 되어가지고 7, 8살 먹었던 그 아이들이 벌써 40대가 돼서 그 절에 중심 소임자로 성장하면서 한 번씩 나한테 오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면 그 절에는 내 방도 있어. 나 오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놨단 말이야. 우리 원석이가 오면 구룡사에 방이 있다? 원석이가 누군지도 모르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온 애 있어. 지금 특수시설에 있는데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벌써 3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중간에 포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힘들고 어려우면 얘기해. 그보다 더 큰 시주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보시가 어디 있고 그보다 큰 공양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극락전에 월안 노스님 모시고 사는 연유를 아시죠? 우리 늘 건강하시고 항상 근검전략하되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